할렐루야. 아이고, 장마가 왜 이렇게 엄청 요란하게 지나갑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해가 좀 뜨니까 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하늘을 보니까 아이고, 모든 게 다 씻겨 나갔는지, 야, 저 푸른 하늘 참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랬나? 얼마나 지저분하면 그랬을까?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싹 쓸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비 피해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무튼 이 부평구도 아주 난리가 나서 부평구 저쪽에 부평경찰서 앞에는 뭐 차들이 뭐 한 반쯤 잠기고 그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아하, 오기는 많이 왔구나. 비가 강남에까지 차들이 잠기고 그런 걸 보니까, 야, 강남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유, 더 이상 이거 비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전 예배도 있었고 이제 오늘 저녁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두 정탐꾼과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뿐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요단을 건너라.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이 강해도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지? 모세 옆에서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강하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길로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격려를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누구 집으로 갔습니까? 퀴즈, 장학 퀴즈. 누구 집으로 갔습니까? 몰라요. 라합,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간 거죠. 자,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요,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어떤 임무였습니까?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엿보라는 겁니다. 엿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슬쩍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엿보라는 얘기는요,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히
정탐하고 오라, 조사해가지고 오라, 바로 그러한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요, 어떻게 보냈냐면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 개역 개정으로 다시금 번역이 되어질 때,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할 때에 단어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아니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이거 진짜 개역 성경 나왔네. 잘했어요.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요, 요 번역되기 바꾸기 전에 있는 성경에서는요,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근데 이 가만히라고 하는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개역개성에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이 가만히가 빠진 거예요. 이 가만히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밀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거기에는 헤레시라고 돼 있어요. 이 헤레시가 뭐냐? 이 헤레시가 바로 은밀하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낼 때 아주 은밀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짝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가만히 살짝 보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옛날에 40년 전의 일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모집하지. 어떻게 모집했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은 거예요. 지파 대표를 뽑은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나간 거예요. 또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다 뽑은 거예요. 12지파 한 사람씩. 그래서 그들을 정탐 보냈어요. 며칠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 땅은 좋긴 한데 그 땅은 너무 강하고 그들은 너무 안악자손들 너무 거인같이 크고 우리들은 거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강하고 그 땅은 크고 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10대 2가 되니까 10명이 더 득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명의 얘기를 듣고 좌절한 거죠. 10명의 얘기를 듣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40일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일이 40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호수아는 이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공개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은밀하게 되어져야 유익하고 은밀하게 되어져야 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을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정탐했던 그것을 경험 삼아서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많이 안 보내요. 12명 그렇게 많이 안 보내요. 이제는 2사람만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보냈어요? 가만히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술집을 하면서 숙박업을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숙했겠지요.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그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떠도는 말, 요즘 돌아가는 말, 다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심을 다 할 수 있는 것. 술을 마시고 이야기 많은 그들에게 그 당시의 인심, 그 여리고성의 그 민심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라합의 집은요, 성벽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리고성을 조망하기가 아주 좋아요. 도정탐꾼이 간 곳은 라합 기생의 집이었어요. 이 두 정탐꾼을 보낸 자는 여호수아였고요, 이 두 정탐꾼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생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두 정탐꾼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줄 만한 사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이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비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이제는 함락된다. 지금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던 라합은 소문을 믿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요, 근데는 유다 지파 출신의 살몬과 결혼합니다.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 유다 지파 왕을 만들어낸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고요,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군지 아세요? 룻과 결혼한 남자가 보아스 아닙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오벳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가 막히죠.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모험을 걸은 거죠. 내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걸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오늘 그 모험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모험이죠. 믿음의 모험이죠. 결국 라합은요, 그 믿음의 모험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은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보잘것없는 라합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라합과 같은 존재 아닐까요? 보잘것없는 라합.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요,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과 같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기생과 같은 존재, 그런 우리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 은혜로 얻은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 아닐까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버리지 않겠네. 예수, 예수, 상한 마음을 고쳐. 예수, 예수, 상한 마음을 고쳐. 예수, 예수, 우리 상한 마음을 자유케 하네. 아이고, 30년 만에 불러보는 거네. 30년도 더 됐네요. 교회학교 반사할 때 애들 가르쳐주면서 불렀던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버리지 않겠네. 기생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네. 예수, 예수, 상한 마음을 고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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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마음을 고쳐.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서 자유케 해주시네. 할렐루야. 오늘 기생과 같은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들, 우리가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우리를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십시다. 여리고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리고성의 상황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이고, 큰일 났다. 발각이 된 거죠. 여러분, 이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리고성은 이미 비상사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미 여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게 될 것을 이미 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수상한 사람을 보거든 신고하라고 다 명령을 내린 거죠. 이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요. 여리고성은 이미 비상사태고요. 여리고 백성들에게 왕은 모든 걸 다 지시했고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오면 반드시 신고해라. 반드시 신고해라. 그런 상황이니까 이미 여리고는 어때요? 비상사태에 철저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여리고성은 아주 점령하기가 어려운 요새입니다.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점령하기가 정말 어려운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강합니다.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키도 건장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자기네들은 메뚜기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정도 볼 정도로 그들은 키도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 성이 강해도, 아무리 강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철저하게 경비를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고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고 눈을 부릅뜸이 다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식품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해도, 아무리 그 민족이 강해도, 철통 같은 경비를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아이를 예수님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유 주여 하실 수 있거들랑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해도,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학생들은 일찍 끝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수업을 안 한다 그러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5문제가 있었지만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 왕의 조치와 라합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이 밤에 지금 정탐꾼이 왔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여호수아 2장 3절을 보십시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은요, 군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수요원들이죠. 특수요원들, 군사들을 보냅니다. 왜? 정탐꾼을 체포해야 되니까. 그래서 라합에게 갑니다. 이 특수요원들이, 군인들이 라합에게 가서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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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라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거역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지 라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라합은 자기 목숨도 날아갈 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식구들의 모든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 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왜?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느냐 서느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 되는 거죠. 라합과 그 온 식구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라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목숨과 내 식구들의 목숨이 다 날아갈 판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거기다가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는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잡도록 해준다면, 우리 집에서 들어온 이 정탐꾼을 그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면 라합은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금. 여러분, 예전에 간첩을 신고해서 잡으면 포상금 얼마 준다고 써붙인 거 보셨어요? 포상금 얼마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잘 모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신고하면은 3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300만 원은 커요, 작아요? 작죠? 옛날에 300만 원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한 50년 전에 300만 원은 컸어요, 작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부자들을 백만장자라 그랬어요. 백만장자. 요즘 100만 원 있으면요 부자예요? 900만 원 가지고 부자예요? 요즘은 억만장자라 그래요. 억만장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요즘은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얼마나 주나? 공식적 포상금은 5억이고 간첩서는 7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20억까지 준대요. 그 간첩이 중대함에 따라서 20억까지 준대요. 얼마 준다고요? 20억. 와, 로또 하나 맞네. 근데 지금 정탐꾼이 몇 명이에요? 2명. 그럼 얼마예요? 40억. 해볼 만해요? 안 해볼 만해요? 두 명입니다. 포상금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라합이 신고하고 지금 자기 집에 지금 있는 그 두 정탐꾼을 잡게 해준다면 라합은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생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물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후의 삶은 평탄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40억을 손에 쥐고. 여러분이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합에게는 이보다도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라합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라합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4절을 봅니다. 그 여인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라합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숨긴 거야. 모른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이미 그들이 정탐꾼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숨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라합이 아니라 정탐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탐꾼으로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라합이 여러분을 딱 숨겨줬어요. 숨겨줬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와, 안심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와, 저 여자가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고발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숨겨놓고 신고하면 꼼짝없이 붙잡히고 마는 건데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거기다가 그 순간에 라합, 이미 두 사람이 정탐꾼인 걸 알고 숨겼거든요. 근데 지금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왔어요. 특수요원들이 왔어요. 두 정탐꾼 내놓으라는 거죠. 정말 이 두 정탐꾼을 내놓기만 하면, 그리고 두 정탐꾼을 잡기만 하면 나는 지금 어때요? 나는 팔자도 고칠 수 있고 포상금도 챙길 수 있고 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순간적으로 라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갈등. 때로 믿음의 결단에는요, 이처럼 갈등이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 갈등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세상 재미를 멀리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내가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볼게요. 예수 믿기로 한 것 잘하신 것 같습니까? 뭐 답변이 이렇게 쉬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한 것 잘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정말 잘했어. 나는 예수를 선택하기 정말 잘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선택함으로 내게 손해나는 것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선택한 거, 난 참 잘했다.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은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라합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합은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음을 인정했어요. 만약에 라합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왔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봐라, 수색해. 다 수색하는 거죠. 그 집을 온통.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것이 라합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라합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 라합이 정탐꾼이 온 것조차 부인했다면 거짓말로 금방 탄로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신고했잖아요. 봤잖아요. 봐서 신고했잖아요. 라합의 답변을 계속 보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자신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훈수를 뒀어요. 두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요. 5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왔긴 왔는데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아마 급하게 지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겁니다. 지금 군사들이 오기 바로 전에 지금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잡을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7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간 거예요. 조금 전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뒤쫓아 나가고 나서 성문이 닫혔다는 거죠. 라합의 제안대로 군사들은 두 정탐꾼을 쫓아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라합은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나요? 다시 6절로 올라갑니다.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붕에 데리고 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는요 갈대 같은 거 1m에서 1m 50cm 되는 그런 거 그걸 말리는 거죠. 말리는 거. 근데 그 말리는 거기다가 다 숨긴 거죠. 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겼을까요? 자신의 목숨도 걸고 자기 가족의 목숨도 걸고 엄청난 포상금도 있었을 텐데 이제 내 팔자, 기생의 팔자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잠시 육적인 안락과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적의 삶,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도 못 살 우리들의 삶, 100년도 못 살 이 육적인 안락함, 평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영원한 안락, 육신에 잠깐 있을 안락이 아니라 영원한 안락과 영원한 평안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사실. 우리 모두 라합의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썩어질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에 치우치고 눈 멀지 말고 라합처럼 영원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